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허루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할랏은 질병이나 슬픔, 이런 애원 이런 게 담긴 곡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노래고 시예요. 굉장히 슬픈 노래고 시가 시편 53편인데 여러분 왜 이 시가 슬플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곳은 여러분 그곳이 아주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 곳이라 할지라도 다 슬픈 곳이에요. 절망적인 곳이고 비극적인 곳이죠. 곧 시들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잖아요. 표적. 이 곧 인생의 잔치가 파장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파장. 곧 포도주가 끊어지고 파장, 인생의 잔치가 파장 난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잔치가 가나의 혼인 잔치예요.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기적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 기적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표적이에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표지판이잖아요. 대전 100km 하면 대전을 봐야 되잖아요. 표지판은. 표지판 밑에서 대전이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이게 표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또 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거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어떤 학업적인 성과가 없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버드를 나오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뭐 본인이 뭐 어떻게 보여지든 성경은 정확해요.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은 첫째 부패예요.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하다. 부패하고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옷을 입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뭐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은 벌써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괜찮다, 자기가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벌써 그 사람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외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발악을 합니다. 뭐 무엇이든 무얼 하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인생 굽어 살피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지각이 있는가? 감각이 있는가?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각, 어떤 지각 그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면서 찾았는데 문제는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대요. 일반적으로 인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하였고 썩었고 칼빈이 얘기했듯이 전적 타락했어. 전적. 요만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 부패하고 썩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절대 절망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절대 절망. 여러분 이런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형편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절대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려워한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곳이든 그것이 두려운 곳으로 절망의 자리로 빠질 수 있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것은 굉장히 안전할 거야, 이것은 굉장히 견고할 거야 라고 했던 곳 없어요. 오직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곳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확실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은 다 불안해요. 다 무너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뼈를 흩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탑,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속 깊이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삶은 뭔가 하면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우리를 건져낼 자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신도 맞는데 또 보니까 변이가 들어왔다고 지금 또 난리예요. 변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백신도 그렇고 모든 것들 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서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만 붙들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쁜 것 같은데 가보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가보면 괜찮지 않아요. 뭐 귀농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즘 많아져가지고, 뭐 TV에서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 막 해가지고 막 산이 쫙 펼쳐져 있고 강이 있고 막 옆에 바로 기른 거 뽑아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기쁘다고 막 귀농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세요. 벌레 잡느라고 고생하고요. 그 키우느라요 고생하고요. TV로는 이제 가까이 가서 보세요. 고생 덩어리예요, 고생 덩어리.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기쁜 것 같은데 가보면 기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가보면 거기에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곳, 완전한 곳,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꽉 붙어서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